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390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계획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욕심은 잠재워 주옵시고 우리의 무지함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으로 지혜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매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처럼 오늘은 우리가 오늘의 신앙인들이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자라고 권면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경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경주.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경주하는 겁니다. 경주. 그러니까 이제 경기하는 거죠. 달려가는 길입니다. 어디까지 달려가는 거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 운동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는 건 여러분 벗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주 주도적으로 벗는 것입니다. 잘 벗어야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대에 경기하는 모습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달리기, 마라톤, 달리기 이런 거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거추장스러운 걸 다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 모든 거추장스러운 걸 다 가지고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잘 달릴 수가 없지 않겠어요. 원래 이제 이 벗어버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잘 달리려면 여러분 우리의 뭘 벗어버려야 되냐면요.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요. 살을 벗어버린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가벼워야지 잘 달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보면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달리기를 잘하려면 잘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거의 런닝하고 짧은 팬츠 같은 것만 입고 달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신발의 무게도 가볍게 하려고 공학적으로 엄청나게 개발하는 거 있죠. 수영 선수들의 수영복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살의 저항과 물에 젖으면 무게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소재 개발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잘 달리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크게 두 개를 얘기를 하고 있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되어 있죠. 요거 이제 무거운 것은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체중도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체중이 가벼워야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의 내면의 생각들을 해 보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우리의 내면에 불안이 없어야 됩니다. 의심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야 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리려면 우리 안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의심이 있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면 나아가기 어렵죠. 그래서 무거운 것 하는 때 우리 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짐. 그 짐은 우리 그 내면적으로 보면 이제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가 어렵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 이건 미혹함입니다. 얽매이기 쉽다라는 나를 얽어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의 유혹들, 이 유혹들이 많죠.
경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유혹들이 많죠. 달리기 선수들을 쭉 보면 1시간은 열심히 달리다가 1시간 조금 넘어가면 그런 질문을 한답니다. 아,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예,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러다가 조금 더 고비를 넘어가면 이제 무념무상이 됩니다. 그냥 달리는 것이 자기가 되고 자기가 달리는 게 그 임계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임계점을 넘어가게 시작하면 이제 완주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의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죠. 신앙생활하기에 어렵도록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얼른 제거해가면서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그렇게 돼 있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러죠. 잘 달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거 뭐 제 경험입니다. 무덤덤하신 분들이 제일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냥 교회 가야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주 무덤덤해요. 크게 자극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구에게 자극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별 의심도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뭐 이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아, 하나님께서 내가 또 기쁨을 주시는구나.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하고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함이 있는 거죠. 크게 자극을 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지만 꾸준히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주를 한다라는 게 그게 가장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경주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달립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요. 무한정 달리지는 않잖아요. 어느 결승점까지 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결승전이 꼭 있어요. 결승점이 딱 있죠. 거기까지는 분명하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 결승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 하면 그 2절 다음에 보시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참다라는 얘기 인내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인내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를 따라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면 쓰러지잖아요.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죠.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한 그 일들을 참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또 생각하라는 말이 나왔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도 생각하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3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또 있었습니다. 3장에서도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 여러분 생각한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말씀드려 공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공부하는 거죠. 예수를 더 알아가는 거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깊이 알고 있어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면 경주를 끝까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시편 39편인가의 말씀에 보면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인데 39편 1절, 2절, 3절 중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작은 소리로 묵상할 때 불이 붙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작은 소리로 묵상할 때 작은 소리로 묵상할 때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아마 지금 요즘의 번역으로는 아마 읍조리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읍조리다. 예전에는 이제 묵상할 때라고 되어 있대. 근데 그 앞에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공고할 때, 힘들 때, 뭔가 이 부딪힘이 있을 때,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묵상할 때 불이 붙었다 그랬어요. 그 누구한테 불이 붙었냐면 내게 불이 붙었다라. 성령의 불이 붙은 거죠. 겉으로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냥 막 사방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할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시각.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걸 바라보니 그전에는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내 안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 붙었다라는 말을 제가 읽고 참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곤고함이 다가올 때요. 제일 부탁드립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이 공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한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그것도 몇 단계가 있어요. 이게 내가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두 번째 단계로 뭐가 떠오르기 시작하냐면 이게 과연 문제가 해결이 되는 방법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고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가능한 건가라는 회의함이 내 안에서 막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래도 여러분 을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기 시작하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일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 말씀을 좀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을 넘어가면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질문하셨으니까 누구의 답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평온함이 결국은 뭘 가능하게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 문제를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누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느냐? 내가 움직이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우리의 짧은 경험, 짧은 지혜, 짧은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막 움직이면 그건 복잡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시인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은 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더니 내 안에 불이 붙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도 보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길이 생깁니다.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과 발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